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주보에 게재되어져 있는 대로 독선적 열정의 폐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600명의 군사, 그것도 맨손의 군사를 이끌고 3대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mikmas로 몰아붙여서 완전히 섬멸하려고 하는 블레셋의 3만의 병거, 6천의 마병, 해변의 모래같이 마른 보병을 상대해서 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이 비교할 수 없는 비대칭 군사력을 가지고 소위 mikmas 전투를 벌이게 되고 대승리를 거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mikmas에서 베다웬으로 그리고 아엘론까지 약 20km나 되는 밖으로 쫓아내는 그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피곤했겠습니까? 전쟁을 치루었으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피곤했다. 그 피곤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맹세를 지켰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아무 음식도 먹지 않겠다. 그런데 이것을 사울이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폭압적으로 군사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울의 그 서슬퍼런 폭압적인 요구 앞에서 아무도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피곤하였으니라고 하는 이 피곤의 근원을 주석학자들은 학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은 폭압적인 학대를 했던 것입니다. 음식물을 먹지 말라, 먹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군사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백성들은 그 폭압적인 말 앞에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맹세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고통이 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피곤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카일과 페이가 입을 모아서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공명심과 명예욕을 드높이기 위해서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그대로 밀어붙인 독선적 횡포에 불과했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크마 주석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의 이 같은 행동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으며 전쟁에 이기고도 백성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사울의 이러한 맹세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열정이 가져다주는 폐단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카일과 페이가 말하고 있는 이 공명심, 명예욕, 그게 뭔가? 이 공명심이라고 하는 것은 공을 세워서 이름을 떨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공명심이라고 합니다. 명예심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널리 인정하는 좋은 평판, 이름을 얻으려고 하는 욕망, 그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하는 자세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충정,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자기의 이름을 떨치고 좋은 평판을 사람들에게서 얻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그리고 요구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백성들 앞에 뛰쳐나가서 나를 따르라 하고서 소리를 지르고 전쟁터 깊숙이 들어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그리고 승리하여서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그런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했고 또 그럴 마음이 사울에게 왔던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나라의 이 왕이 되었으니 내가 어떻게 하든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내 이름도 좀 드러내고 백성들에게 추앙받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공명심과 명예욕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왕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완전히 뒤로 해버리고 완전히 그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것 같은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처절한 싸움을 벌이는 군인들에게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내가 내 원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뒤에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이 할례받지 못한 민족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해서 달려나오는 저 블레셋 그리고 골리앗,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겠다. 여러분, 전혀 하나님 중심의 사람과 자기 중심의 사람의 그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전쟁에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여 드려야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름, 사람들의 입을 돌아가면서 사울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준 사람이야, 사울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까, 그런 평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주 지독한 맹세를 하게 하고 그리고 경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비록 승리로 이끌었지만은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서 쓰러져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적과의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늘을 찌를 듯한 사기라는 것입니다. 지휘관 중에는 용장이 있고 그리고 지장이 있고 덕장이 있다고 합니다. 용장이라고 하는 것은 용맹성,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앞서 나가서 나를 따르라
하고서 적진에 막 뛰어드는, 그리고 칼날을 휘두르면서 적진의 목을 자르고 그리고 승리를 거두는 그런 장군을 용장이라고 하죠. 지장, 이 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있는 그런 장군을 말하는 것이죠. 전략을 잘 짜고 전술을 잘 짜고 그래서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하는 장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장이라고 말합니다. 덕장, 군인들을 잘 이렇게 지도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좀 실수를 해도 그 실수를 덮어가면서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온 군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게 하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하는 그런 장군을 덕장이라고 합니다. 어떤 지휘관에게는 이 중에서 한 개의 지도력을 가진 분도 있고 어떤 지휘관에게는 2개 혹은 3개 모두를 가진 지휘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이 3가지 모두가 없습니다. 그는 용장이지도 않고 지장이지도 않고 덕장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용맹성도 없고 지혜도 없고 덕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오로지 휘하의 사람들, 군인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쥐어짜서 마지 못하게 따르게 하는 천박한 지도력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에 임한 군인들에게 음식물을 금하라 하고 음식물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까지 위협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협박입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진중 세례식 또 찬양 예배를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인들의 사기는 어떻게 보면 먹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군인들에게 햄버거와 콜라 그리고 피자와 사이다를 나눠준다라고 하면 박수를 치면서 함성을 지릅니다. 야, 우리에게 오늘 이 동명교회에서 콜라와 그리고 햄버거를 가져왔다고, 그리고 이 피자와 사이다를 가져왔다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럽니다. 예배를 드릴 때와는 전혀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이죠. 찬양할 때도 좀 들썩들썩합니다만은 이 햄버거 준다, 그리고 피자를 준다 그러고 콜라를 준다 그러면 그 소리는 그야말로 천적이 떠나갈 것 같아요. 이런 사기 진작을 통해서 군인들은 사기 충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쟁에 임하고 그리고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음식물을 금했어요. 금할 뿐만 아니라 아주 못을 박습니다. 음식 먹는 일이 있다면 그 군인은 저주받고 말 것이다 라고 아주 협박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눈앞에 아무리 그저 화려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절경이라고 하는 그 금강산이 앞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배가 고픈 상황에서는 금강산의 그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 그렇습니다. 배가 불러야 금강산도 눈에 들어오고 또 금강산에 올라갈 용기도 나고 그리고 배가 채워져야 금강산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것이죠. 먹는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서 25장 4절 말씀에 보면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소에게는 많이 먹여야 됩니다. 일하는 소에게는요, 여물을 많이 주어서 그 일하는 소의 배가 좀 빵빵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랴 하면 저 주인의 말 잘 듣고요, 어디 하면 그 주인의 말을 이 소가 잘 듣게 됩니다. 배고프면요, 지 맘대로 갑니다. 쟁기를 내 던져버리고 도망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소에게는 많이 먹여 주어서 힘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쫄쫄 굶겨놓고 일을 잔뜩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에는 일이 진척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소도 죽고 그리고 아무 일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대참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이 사울의 이 말도 되지 않는 맹세와 경계로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허기가 졌고 그리고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수풀에서 꿀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꿀을 한 모금도 먹지 못합니다. 사울에게 맹세한 그 맹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꿀을 먹다가 혹시 저주를 받으면 어쩔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 두려움, 그 무서움 때문에 꿀 한 모금도 입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터무니없는 맹세 때문에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결과를 얻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이 맹세한 맹세 때문에 두렵고 무서워서 꿀을 한 모금도 먹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나단이 그의 지팡이 끝을 가지고 꿀을 찍어서 자기 입속에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말도 안 되는 말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공명심과 명예욕이 이런 참사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기의 공명심과 명예욕은 이런 아주 위태롭고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자기 공명심과 명예욕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결과는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혹시 가지고 있는 공명심과 명예욕이 있다고 하면 그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 내던져 버려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고 내 이름을 좀 드러내야지라고 하는 이런 공명심, 이런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져오는 폐해를 생각해 보면 애초부터 이런 공명심과 명예욕은 가지지 않는 것이 100번 1000번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애초부터 이런 공명심이나 명예욕을 가지고 일하지는 않았지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이 잘 풀려져서 결과가 좋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높여주려고 할 때 그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형통한 날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으쌰으쌰하고 이름을 연호하면서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높임을 그렇게 해줄 때에 자중해야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공명심이나 명예욕에 의해서 일을 하지 않지만
열심히 일하다가 보니까 좋은 결과가 왔습니다. 그때는 자중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험난한 사역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지도자를 세웠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는 꿋꿋이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지켜왔습니다.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바울은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교회를 세운 것도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세운 것도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신앙을 꿋꿋이 지켜오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오게 되어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그런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자를 바울이 고쳐주게 되어지죠. 그때에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제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이죠.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절을 하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왜 이러시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온 것은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배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변을 하고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고쳐주니 사람들이 으쌰으쌰 했습니다. 바울 그리고 막 바나바 이름을 연호하면서 당신들은 신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막 제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인기가 지금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이 좀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다면 여러분 계속 하십시오. 예, 나는 신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다 이루어집니다. 내가 손을 얹으면 다 병이 낫습니다.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강하게 거부하면서 여러분들 왜 이러십니까? 나는 신이 아니에요. 우린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울을 제우스라고 했어요. 제우스. 예, 왕 중의 왕입니다. 최고의 왕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막 이렇게 막 연호를 하고 막 둘러싸고 막 이렇게 막 높이려고 하는데 정작 바울은 여러분 왜 이십니까? 왜 이러세요? 진정하시오. 정신 차리시오. 여러분들이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을 깨뜨리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막 자기를 높여주고 할 때에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이러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중심, 그들의 주목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려드리는 이런 겸손한 자세, 이런 겸비한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요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태도가 우리들이 취하여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울이 정말 얼마나 큰 잘못을 범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9절과 3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이 곤란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의 아카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항상 부정적인 개념을 지닌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아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항상 부정적인 개념을 지닌다, 그렇게 사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사울이 이 땅을 곤란하게 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 나간 이 군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꿀을 먹으면 저주받는다. 꿀을 먹지 말아라. 맹세하라. 그래서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로 인해서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죽게 됐어요. 화를 입게 되어졌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배가 고파보지 않는 사람은 배고픈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줄이고 그리고 목마른 그것이 극에 달하면 사람들이 그냥 미치죠.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니라 미치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 땅, 이 백성들로 하여금 화를 당하게 하였고 괴로움을 당하게 하였고 미칠 지경에 이르도록 했다. 그렇게 요나단이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명령이 군인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곤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탈진하게 혹은 기진맥진하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 거다. 내 아버지가 이 군인들로 하여금 이 청춘이 말리 같은 이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공명심, 아버지의 명예심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청춘을 이 전쟁터에서 누려보지 못하고 인생의 종국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잘못을 범한 것인가.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전쟁을 완전히 승리로 거둘 수 있었는데 사울 때문에 불완전한 승리에 그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한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완전히 전쟁을 승리로 20km가 아니라 40km, 100km 완전히 두 번 다시 이스라엘에게 침노하자라고 하는 생각도 떠올릴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승리,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완전한 승리에 그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다시 전쟁의 빌미를 잡아서 전쟁에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전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공명심과 명예심이 이렇게 엄청난 폐해를 입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였는가? 사사로운 자신의 공명심과 명예욕 때문에 이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죽음으로 내몰고,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승리에 그치는 이런 전쟁을 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공동체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공명심과 명예심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을 구하라, 말씀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아무리 좋은 은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함부로 드러내어 행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언이 좋은 것이지만 그 방언을 공동의 기도 속에서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것을 공동 대표의 기도로 할 수 있느냐? 그 방언의 은사가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혼자 골방에 있을 때 방언으로 기도해라. 공동으로 기도할 때는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는 혼자 내가 방언하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뭐 어때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공동의 유익이 되지 않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저게 미쳤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좋은 은사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특히 이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자중하는 것이 좋겠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말도 할 수 있고 또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과 행위가 교회 전체의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100번, 1000번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라.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세우고 그것을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울의 이런 오늘 제목에 있는 것과 같이 독선적인 열정의 이 배단, 자기의 공명심과
자기의 명예욕, 그것에만 불이 활활 타올라서 군인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내가 승리하고 내가 전쟁에 이렇게 이겨서 내 이름만 드러내면 되지, 거기에만 꽂혀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이 사울의 이 독선적인 열정, 이것이 가져오는 패단, 그것이 마지막 요나단이 하는 이야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일하기보다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또 그 유익을 구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